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요, 이제 계시록 강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계시록 19장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험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아버지의 악한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는지 주의 아버지 항상 겸허한 자세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합하여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 오실 때 그날까지 아무것도 우리가 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 할렐루야. 성령이여,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아버지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스며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서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의지해서 혼인잔치와 세상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다른 제목도 정해봐야 했는데 이 제목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우리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인류의 종말을 알리는 그 바벨론의 행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곱째 그 대접재앙에 의하여 인류가 만든 모든 거대한 바벨탑, 그것이 무너지는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사건 이후 시작된 그 인류의 삐뚤어지고 반역적인 그런 사단의 역사가 홍수 심판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홍수 심판에서 다시 살아난 그 함의 후손들에 의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바벨탑이 지금까지, 그 바벨탑의 영이 지금까지 이 시대까지 흘러오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지고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어서 나오는 오늘 계시록 19장은 이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맞춰진과 동시에 이제 혼인잔치가 이제 하늘에서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제 백마를 타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인데, 이 땅에 재림해 가지고 그 바벨론 정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시점, 그 찰나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잔치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계시록 18장 그 소두에 보면은 그 짐승의 지배 아래에서 666표 그 표를 받은 사람들과 또 그 중에서 핍박 속에서도 예수의 믿음을 지키려는 순결한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그 천사가 무너졌다 더 큰 바벨론 성이요 하면서 딱 그렇게 외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최대한 최고의 능력을 가졌던 그 권세들이 완전히 파괴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을 이제 한번 말씀하는데, 19장을 요약하면은 이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1절에서 5절은 바벨론을 완전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하늘에서 울려 들립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은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11절에서 18절은 백마를 타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지상에 재림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21절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세상 전체가 심판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기가 언제냐? 666표를 다 받고 완전히 바벨론 시대가 망한 후에 재림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기준이고 순서고 정확한 표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9장 전체를 설명하기 전에 1절에서 3절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늘에 온전한 어린 양의 잔치가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어요. 1절에서 3절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또 천사가 보여주는 환상을 보는데 하늘이 딱 열리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하늘에서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찬양 소리는 음녀와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찬양하는 소리였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할렐루야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 그거예요. 할렐, 이것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야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할 때 여호와, 야훼, 그러니까 앞에 전치사가 붙어요. 루가 붙어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래요. 그래서 할렐루 이러면 야 이러면은 할렐루 이러잖아. 그러면 야 이러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이죠. 아니 이거죠. 찬양하라 하나님을 이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렐루야 이러면은 하나님 찬양하라 이 뜻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다른 거 없어. 예,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렐루야라는 시편, 이 할렐루야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시편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포로 당했을 때 했던 시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했던 시편, 이런 것들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편은 언제, 그러니까 이 찬양은 언제 주로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외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바벨론 등 수많은 나라로부터 붙잡혀 가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거나 고난을 겪을 때에 그들의 힘과 소망과 능력이 되어서 결국은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에 대한 그 간구를 불렀던 노래가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시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할렐루야는 언제 또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와가지고 승리했을 때에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침으로써 온전히 모든 구원과 생명과 회복과 또 모든 것에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오늘 총 5번의 할렐루야가 나와요. 1절, 2절, 그리고 3절, 또 4절, 5절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5번 이유 나오는 것은 5번이라는 숫자는 굳이 설명하자면 하나님 율법, 말씀의 완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공의롭고 참되신 심판을 찬양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라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할렐루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은 요한이 큰 무리들이 큰 함성을 지르며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그러니까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3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에서 할렐루야 두 번째 하면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기도가 연기가 되어 올라가는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멸망받은 바벨론이 불탔을 때 그 멸망받은 그 불타는 그 어마어마한 대성, 그 바벨론이 완전히 소멸돼 가지고 엎드려지는 그거,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을 찬양하는 것이 연기가 세세토록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떠한 동네를 쑥대밭을 만들고 불태워 그러거든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악인이 득세하거나 죄인들이 형통하다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 망한다. 그죠? 언젠가는 망한다. 왜? 바벨론 같은 이 조직들,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그들의 그 근본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속기 베이는 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어제 강의했던 시편 37편에 나와요. 제가 잠시 그것만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요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더라. 속히 뱀이 나타날 것이고 지금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인이 안 보인다. 이렇게. 이게 지금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심판으로 완전히 연기가 나고 다 불타 없어지는 그걸 설명하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아, 지금 세상이 막 득세하는 것 같고 우리는 진짜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희한하게 어떻게 하는데도 잘 되고 있고, 혹은 또 이 세상 마귀가 이 세상 정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혹은 또 어떠한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기둥이 없다, 뿌리가 없다, 속히 배임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4절을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할렐루야라고 외침과 동시에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보좌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이제 이 음성이 들려지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성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서 6절 보겠어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요, 오늘 보면 24장로들이 하늘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라고 이제 어떤 제의를 하니까, 허다한 무리들과 거기 있는 모든 생물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역사를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알아볼 것은, 여기 장로는요 누구냐 하면은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간 야곱의 12지파에 소속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 혹은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자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 네 생물, 그러니까 포생물이에요. 네 생물 나오는 것은, 지금 이 생물이라 하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곤충, 무슨 바다에 사는 물고기, 그런 짐승, 이런 생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인데 신령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떠한 천사에 비슷한 그런 생물, 살아있는 어떠한 물체, 이걸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종도는 당연히 선지자 혹은 순교한 자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물은 대수하고 허다한 무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종이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다가 휴고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살다가 죽어서 무덤에 있다가 예수 부활 때 올라간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 살던 모든 자들이 하늘에 하나님을 원래 경배했던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다 찬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경배받을 뿐이고 어디? 이 땅에서도 경배받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제가 목소리가 좋고 혹은 우리가 뭐 어떤 능력이 있고 스킬이 있고 혹은 또 찬양의 악기가 많고 뭐 대단한 걸 갖춰가지고 하나님 찬양하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마지막 때에 바벨론을 엎어가지고 완전 연기처럼 사라지게 하시는 그 공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뜨겁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이런 찬양이 돼야 돼요. 이 찬양은 목소리로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일 수도 있고 우리 삶에 묻어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모습 나오는 찬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범사에 감사해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주님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밖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소개되면서 이때 그 삶을 순결하고 거룩게 함으로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들려받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배경으로 나오고 있어요. 7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자가 누구냐 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예요. 교회에서 직분이 높고 지위가 높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무슨 뭐 이런 해가지고 하는 자가 절대 복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그다가 세마포를 빠는 자들, 옷을 빠는 자들은 그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장로들과 내생물들과 하늘에 신령한 어떠한 그런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분들이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여기 14만 4천 명도 들어갔겠죠.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과 더불어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가장 복 있다고 설명하면서 찬양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은 찬양송입니다. 찬양송. 근데 뭘 찬양하냐면은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가 승리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했고 그 승리에 누가 참여했냐면 어린 양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 즉 세마포를 빠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혼인잔치 신랑은 누굽니까? 당연히 신부를 데리러 오는 예수님. 근데 어떤 신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무조건 데리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 진짜 말씀하셨어요. 신랑과 함께 있다고 그랬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떠난 것을 가지고 신랑이 떠나면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마가복음 9장 19절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5장 34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내용이 약간 어법이 다르지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하겠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 신랑 나오죠? 이 신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은 그 촛불 비유를, 그 등불 비유를 하면서, 기름 등불 비유를 하면서 그 기름 등불 없는 자들이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천국 문이 열리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때 재림하러 왔을 때에 세마포 준비 못한 자들은 문 닫힌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마포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천국 혼인잔치는 이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즐거운 때가 언제냐면 혼인잔치돼요. 혼인잔치. 그죠? 천국에서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냐?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혼인잔치. 그런 자가 가장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를 데리러 오셔가지고 그들을 끌어올려서 영접하게 함으로써 교회와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크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풀면 되게 은혜로우면서도 막 정신 벌쩍 들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각오가 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계시록을 강의를 하면서 몇 페이지? 한 30배, 40배 되죠? 양이 그렇게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부인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런 게 어디 있냐 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 명령이죠. 큰 명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든 뭐든 질서를 깨뜨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질서대로 나가요, 질서대로. 안 맞는 것 같아도 질서가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그 영성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때 우리 살아남은 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갈 거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살아남은 자, 지금 신앙생활 하는 자도 저희와 함께, 누구요? 먼저 돌아가셨다가 주님의 나팔소리 듣고 올라가는, 휘거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듯이에요. 먼저 죽은 자들과 함께 있듯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휴거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휴거는 두 가지예요. 죽어서 올라가는 휴거. 그건 언제냐면 예수님 시대에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한편에 매달려 있던 강도예요. 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휴거한 거예요. 첫째 휴거 사건이에요. 둘째 휴거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갔어요. 이거는 육신의 휴거지만은 무덤에서 살아나가지고 성전에 갔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해요? 휴거된 거예요. 이제 누구냐? 오늘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지금도 계속 신앙생활 하는 자들도 그때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참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의 신부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날마다 세마포를 빨아야 돼.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순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고 아멘 해야 돼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또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그건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이 구원에 합당한 예복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발라진 그 피옷을 입고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냥 무조건 세마포 입었다니까 교회 올 때 하얀 옷 입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그 삶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그쵸?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누구에게? 부활되는 그들. 그러니까 휴거되는 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였은즉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믿음 따로 행실 따로 가짜 신앙.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죽은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 is die 신앙이에요. 맞죠?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지금 세마포를 또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요. 이 지금 세마포 옷은 그냥 깨끗할 뿐이지 거기에 아무런 것은 벼슬도 없고 그냥 깨끗한 옷이에요. 근데 음녀들이 그 당시 입었던 옷을 계시록 17, 18장에 보면 18장이 나오죠. 음녀들이 입었던 옷은 붉은 옷이에요. 그 성도들의 핏값으로 완전 아까 제가 꽉 차가지고 버글버글하는 그런 붉은 옷. 그리고 그들이
그 짐승 정부가 입었던 옷은 그 자줏빛 옷이에요. 왕을 상징하는, 저들이 왕이라는 거지. 온갖 화려함과 보석으로 치장한 그 옷에 비해서 세마포는 너무 초라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마포 입은 자를 데려가는 거야. 아멘. 그 우리가 세상에 어떤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들을 이게 악한 원수 마귀 적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입었던 그 붉은 옷, 뭐 자줏빛, 그 뭐 온갖 죄악과 음행으로 더럽혀진 그런 교만한 옷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깨끗하게 순결된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혼인잔치에 주님 앞에 빛난 신부의 그런 모습, 그런 자격으로 주님 앞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신부가 되기를 원치 않고요. 음료처럼 막 화려한 옷, 자줏빛 옷, 붉은색 옷을 입고 설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코로나가 닥쳤고 지금도 컨티뉴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세마포예요? 주님이 좋아하세요. 나는 지금 세상 명예 건세 나는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번쩍거리는 걸 난 좋아합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명예 자랑도 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에 나를 안 데려갈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세요. 나는 주님 아는데 주님 오실 때 난 너 모른다 하진 않을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음료처럼 살면 안 되고 신부처럼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경고하셨어요. 혼인잔치에 이제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에 청함 사람들은 많아가지고 많이 왔는데 그 중에서 예복을 입고 선택받아가지고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말했어요. 그 성경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없다는 게 아니고 적다. 너무 작다. 택함 받은 자는. 저 말씀 전한 저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난한 게 아니에요. 전들 특별한 게 뭐 있어요? 깨끗한 세마포 옷 안 입으면 올라가지도 못할 분도 올라가다 떨어져. 예?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치 그 모래사장이 막 언덕 위에 모래사장이 막 돼가지고 밑에 낭떠러지가 있고 막 악어들이 막 득실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해보세요. 아무리 막 팔에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무슨 격투기 선수고 대단한 스포츠 선수라 할지라도 모래에 걸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밧줄을 잡아야 돼. 밧줄. 위에서 뭔가 던져주는 밧줄을 잡아야 그것도 살아나는 거예요. 맞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건세로 내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밧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밧줄 누구에게 오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세마포 입은 자에게 온다잖아요. 걸어가고 깨끗한 자에게 그런 밧줄이 내려온다잖아요. 믿음의 역사,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 예수의 재림이 그에 온다는 거예요. 밧줄이 오는 거예요. 생명의 밧줄이.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대로 하자면은 옛날에 지금이나 전도 받고 또 친구 따라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혹은 요즘처럼 집에서 무슨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자기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과 탐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의 모든 지표로 삼고 말씀 우리를 씻어서 죄를 씻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 즉 나를 괴롭히고 나의 영혼을 침투하려고 오는 그 악한 사단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세마포 빨고 내일도 세마포 빨고 제3일 완성될 때까지 세마포를 빨아야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나갔다 또 들어와. 빠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운 것을 귀신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깨끗하면 귀신이 안 들어오지. 맨날 더러운 행동하면서 귀신 쫓아본들 소용없습니다. 깨끗하면 돼.
그래서 말세가, 특히 말세가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세마포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그 현상을 보고는 천사가 너무 위대해 보여가지고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막 바짝 그냥 말리면서 야 나에게 그 경배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10절을 보세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씀해요.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한 그 동기는 사도 요한 시대 때에 두 가지 큰 종교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두 종교가 있는데 하나는 헬라의 문화를 파고 들어온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육신은 아무리 음란하고 막 온갖 나쁜 짓을 해도 괜찮고 영만 잘 되면 된다. 오늘날 행함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 기독교의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 행동이 무슨 상관이 있어? 행동 괜찮아? 다 용서해줘. 천만에.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게 이다이라는 거예요. 근데 행위 구원을 강조하지는 않더라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행위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면 그걸 행위 구원이라는 명목으로 이단시합니다. 그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예? 지들이 영지주의요.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영지주의라니까. 또 하나는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천주교처럼 천사 숭배하는 거예요. 성인들, 죽은 성인들 숭배하고 그들이 뭐 훌륭하게 됐다는 거죠 나중에. 예. 여러분 분명히 명심할 것은 무슨 신부한테 가지고 무슨 고해하고 목사를 신령한 목사를 할지라도 그 사람 믿지 마세요. 뭔데? 목사가 뭐냐는 거예요. 성도의 직분 중에 하나가 목사예요. 아세요?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 무시해서도 안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처럼 숭배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것이 이단이에요. 목사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아무리 성경 말씀에도 그거 안 들어. 그거 그냥 목사 숭배해. 그 이단인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예? 제가 드린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저희 성경을 그냥 진짜 많이 읽어요. 저도 지식이, 예? 이 성경 지식이 많이 딸려요. 그래서 계속 읽어요. 읽어야 돼. 몇 번씩 읽어요. 초창기에 계시록 강의할 때는 수십 번씩 읽어서 강의했다니까? 예? 근데 그 결론이 그거예요. 누구도 숭배하지 마라. 천사의 말처럼 예수 외에는 숭배하지 마라. 그 말이 천사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 한국에 요새 보면은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탄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인데 자기가 만들어준 부적 같은 걸 해가지고 그걸 왕국 올라가는 무슨 티켓이라나? 그래가지고요. 이 나라가 막 어수선하잖아요. 한국이 참 복잡하잖아요. 공산당이 판을 치고 아무튼 나라가 이런 희한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구세주를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까지 나왔는데 지금 진행하는데 꽤 숫자가 많어. 몇 년 전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허경영이 너무 좋대. 혼났습니다. 저한테. 지금 정신이 나간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냐고 말이야. 예? 무슨 지금 장난하냐?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아냐? 그 사람 말하는 시대를 보는 시각하고 역사의 히스토리가 쓸데없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 다 못나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교만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세상 걸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도 누구도 죄에서를 구원해 줄 자가 없다.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 고로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누구에도 기도해도 누구도 의지해서도 안 돼.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여러분 몸에 병이 들거나 상상이 막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그냥 중보기도인 거지. 그게 목사님이 여러분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엊그저께 몸이 아파서 기도해가지고 나았잖아요. 그거는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물질 의지하지 마세요. 육신의 정력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위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그것에게 순종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순종하지 마세요. 세상을 지고 통치하시고 바벨론처럼 엎어서 심판해버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분께 순종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신령한 성도들은 여기서 예수 증거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그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그 은혜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켜야 돼요. 계시록 1장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 다른 사람 복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의 그 예언의 말씀, 이것을 잘 풀어서 제대로 먹이는 그 선지자 혹은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제가 얘기 방금 드렸죠. 복종하고 뭐 섬기고 그게 아니라 순종해야 돼. 그래야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돼요. 그 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제 요한이 드디어 하늘이 열리는 게 쫙 나타나면서 백마를 타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지금 막 세상에 심판을 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뭐예요? 포도주 틀에 밟아가지고 막 사람이 포도주를 놓고 밟으면 포도주가 막 찌그러지잖아요. 포도가 그 찌그러지듯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완전 전멸시켜버린 전멸시. 적당하지 않아요. 완벽합니다. 완벽해. 자, 한번 볼게요. 11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15절 읽을게요.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제사장의 의복을 상징하는 피 묻은 옷을 입고 와요. 피 묻은 옷. 예수의 보혈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피 묻은 옷. 그러면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백마 타고 오는 장면이 계시록 4장에도 나오죠. 그거는 예수님 백마가 아니에요. 그거는 혼란케 하는 사단의 미혹의 영을 의미하고, 여기에 직접 예수님 타고 오는 백마는 진짜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어떠한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 백마는 왕, 최고의 왕, 대왕이 타는 말을 흰말, 백마로 만들게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 백마 타고 온다는 것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백마 타고 오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군대의 대장으로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실 때 충신과 신실과 공의로 적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충신, 신실, 공의, 이거는 약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충신과 진실과 공의로운 삶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그것을 모두 이루어 주심으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똑같이 충신과 진실과 공의로운 삶을 살면은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들림받는 그 흰옷을 빠는 원리, 그 조건이 충신과 진실과 공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뭘 빠냐? 뭘 빠러? 맨날 빠는 게 뭘 빠냐는 거야. 충신과 진실과 공의라는 거예요. 충신은 충성을 의미해요. 충성.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훈련받은 충성된 군사. 목숨 거는 거죠. 목숨 걸어. 예수님 목숨 걸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숨 걸었죠. 진실로. 예수님 늘 진실. 한 번도 거짓이 없었어요. 공의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지만은, 사랑은 공의고, 공의는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모습,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공의로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중성과 진실과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감추거나 자존심을 모면하기 위하여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거짓말 막 하다가 영혼이 심판받을 수 있어요. 영혼이 아니라 영혼. 예, 우리 소울이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 형편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대로 가면은 주님 오실 때 못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 육신의 필요를 다 채우고 나서 주님의 일을 하면 안 돼요. 내 거 다 챙기고 주의 일을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용사들은, 예수의 좋은 군사 부름받은 용사들은 자기 일 다 하고 하는, 상관말 안 듣습니다. 그러다 큰일 나요. 자기 일 절대 못해. 상관말 듣고 나중에 짜투리 시간에 자기 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특별히 뭐 칭찬 안 받아요. 군사니까.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충성을 다 하고도 뭐 특별한 칭찬 안 받거든. 하물며 충성도 안 하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주의 일도 안 하고 혹은 맡긴 사명도 잘 감당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무슨 상급을 받아, 무슨 칭찬을 받냔 말이에요. 착각이지. 이 말씀은 저도 똑같은 거예요. 예? 마찬가지 누구나 다, 예, 에브리바디 누구나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연이나 학연이나 무슨 뭐 이런 의연이나 혹은 또 뭐 친척 뭐 이런 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 잘못하니까 내 편이니까 내 부대니까 내 당이니까 잘못해도 다 잘했다고 막 데모하고 막 공이 아닙니다. 그 공이 아니에요. 그 불의인 거예요. 불의. 모든 것은 나부터 적용하고 내 이웃에 적용하면서 잘못된 것은 철저히 회개하도록 만들고 내가 그렇다면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니까. 예? 왜냐하면은 오늘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에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을 보고 보고 이렇게 쫙 본다니까. 이 몰래 카메라보다 더 그런 밝은 그걸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주님 앞에 뭘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제 계속해서 15절 16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철장 권세로 다스립니다.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심판이 예리하게 다 적용한다는 거예요. 예리하게. 뭐 그냥 덩성덩성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쫙쫙 죄와 악을 정확하게 분별해가 좌우의 날선 검이니까 예리하게 분별해가지고 정리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건 철장 권세. 이게 말은 쇠로 철장. 도저히 못 빠져나와요. 마지막 때에 사단이 갇히면 끝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철장이 우리의 육신이 될 수 있어요. 죽기 전에 예수 안 믿으면 이게 철장 돼가지고 육신이 끝난가 당시에 더 이상 하늘나라 못 가. 그거 갇혀버려. 지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바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이 아주 맹렬하고 잔혹하게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 많으신 분이 어떤 사람들은 사랑 많으신 분이 예수님 뭐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다 허용한다. 아니요. 심판대 아주 맹렬하다. 포도주 넣고 막 발로 지근지근 받듯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죄에 가담해요? 어떻게 종교 통합에 가담해요? 어떻게 동성애를 자랑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왜 받아요? 똑같아. 그날 내가 봐. 교육하다고 자랑해요. 똑같아. 예? 진짜 큰 건 예수님 내 속에 계신 분이 가장 큰 자예요. 아멘. 바울이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 할렐루야. 누가 커? 예?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지으시고 운영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즉 예수님 뿐이라는 그만 아시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 왕, 세상 무슨 이런 음부의 권세, 무슨 바벨론, 그냥 웃어버려요. 그래서 저는요, 이 코로나 이거 무슨 백신 맞고 나 진짜 웃었다니. 솔직히 우스워요. 예? 저는 언젠가 그때 한 2달 전인가 석 달 전인가 코로나 한번 왔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인들. 나 죽다 살았어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병원도 간 적도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코로나가. 나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딱 2-3시간 딱 하고는 끝나버렸어요.
엄청나게 부르짖고 침대에서 집에 자다가 여러분 그걸 지금 내가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그래 내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겨. 그래가지고 뭐 검사해가지고 어디 뭐 격리하고 예배도 안 드리. 참 말이 안 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장 17절에 21절에 보면은 짐승 앞에서 이제 이적을 행하고 짐승의 표를 받던 자들이 이제 받고 이제 그 666표로 이 사람들을 미혹했던 자들이 산채로 잡혀가지고 유황불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성도들을 그리고 세상을 핍박하고 공격했던 모든 짐승 적그리스도 세력이 완전히 전멸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에 이 짐승들이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또 전쟁을 한번 일으켜요. 근데 대항해보죠.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해보죠. 그러나 그 후로 더 죽어요. 더 죽어. 그러니까 뭐 하면 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더 덤벼들면 더 죽는다니까. 그리고 완전히 전멸되는 사건이 17절에서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됩니다. 우선 17절 1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이 새는 태양에 서가지고 쫙 하늘 날아다니는 새를 향하여 천사가 확 뭐라고 지금 막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가는데 와서 이리 와라. 카민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가지고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과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자들의 고기를 먹으라니. 이렇게 고기가 나, 고기. 사람 육체를 고기로 좀 비교해요. 고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육체는 고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짐승. 그래서 사실 왜 고기로 표현하느냐? 짐승 정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승이니까. 예. 야, 이거 어마어마한 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적 그리스도와 그들과 함께 합세했던 대기업 혹은 뭐 세계정부 이런 사람들을 더불어서 모든 그들과 함께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신자들이 당할 처참한 심판에 대해가지고 새들이 와가지고 다 쫙 먹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새들이 와가지고. 예. 이 새들은 뭘 의미할까요? 진짜 새일 수도 있고요. 악한 영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 죽는 거예요. 예? 혹은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뭐라 할까요? 어떤 대상이 되다. 예. 자, 그래서 이 새들의 잔치는 역으로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져가지고 막 춤을 추고 찬양하는데 이 땅에서는 새의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모든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새의 먹잇감이 돼가지고 뜯어먹기는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 대조적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보는 눈에 보이는 거 다 화려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화려한 불빛 그 안에는 온갖 음모와 술수와 어마어마한 악의 계략들이 다 이 세상 빌딩을 만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바벨탑이에요. 화려하게 보이는 대단한 시티에 가까이 살면서 우와 나는 뭐가 좋아가지고 시티의 아파트 중요한 그거 필요한 밤무대가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거기에서 역사가 악하게 만들어지는 걸 뭐가 좋아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부러워해요. 그날이 오면 666표 짐승표를 받은 자들 악한 영에게 속속된 마귀에게 소속되고 적그리에 소속된 자들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새들이 밥 되는 거예요. 새들이 물어 뜯어본다니까. 자, 물어 뜯어도 모를 정도면 그 사람 죽었다는 얘기죠. 죽는 거예요. 예, 끝나는 거예요. 예.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 포도주 틀에 막 발들치 막 심판을 행하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시체가 돼가지고 까마귀 떼들이 무수하게 모여 예수님 말씀대로 무수하게 모여들어가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앞으로 그래야 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 지금 새들이 와가지고 물어뜯는 이 소름 끼치는 이 현장은요, 에스겔서 39장에 곡과 마곡이 이렇게 될 거라고 설명해요. 곡과 마곡. 지금 읽어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없는데, 에스겔서 39장 17절, 27절에 보면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이 다 모여라.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산 위에서부터 모든 지역에 용사들의 고기를 먹어라. 왕들의 피를 마셔라. 새들은 모여가지고. 예? 그리고 바산에 살찐 우양, 소, 이런 것들, 소송아지, 전부 다 먹어버리라. 이것이 나와요. 에스겔서에 나오죠. 예. 말씀 더 나왔네요. 보세요.
그리고 그 기병과 용사 모든 군사 다 먹어가지고 새들아 배불리 그냥 실컷 먹어라.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5장 33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 살육 당한 자가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막 꽉 찰 것인데 그때에 아무도 슬픔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재해값. 하나님 대적했던 값. 그래서 이 당시 에스겔이나 그 예레미야가 예언했을 때 고가 마곡을 뭐 오늘날 뭐 혹은 그저 뭐 신학자들이 무슨 뭐 소련이다 중국이다 뭐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란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곡은 어떤 지역이나 왕조 이름을 뜻했고 마곡도 어떤 왕조와 한 개인의 이름을 마곡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 마곡 사람 이름인겨 이름. 그러니까 그것을 뭐 어떤 거대한 나라로 볼 수 없고 굳이 설명하자면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 대적했던 한 나라 왕조를 얘기했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고가마옥이 그 짐승 여기 짐승 나오고 그 새가 여기 새 나오고 그 뜯어먹는 게 여기 뜯어먹는 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뭐 바벨론이잖아. 이 바벨론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잖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를 그대로 천년 후에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약 천년. 천년이 아니죠. 700년. 한 800년 만에. 들고 와서 이게 성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에 곡과 마곡을 상징하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 이 모두가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 앞에 막 그냥 초좀 박살나고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가게 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21절에도 똑같은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21절에 보면은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개로 배불리 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과 전쟁을 벌이는 이 악한 원수마귀, 유브라 대강에서 전쟁을 벌이는 이 악한 이 사단이 다 끝난다.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적그리스도와 동조했던 왕들, 거상들, 악인들 전부 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싹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고 종교적으로 자유주의를 누리는 이러한 조직체가 산채로 잡혀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철저히 비극해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나올 것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어떤 걸 조장하는 것을 뒤로 그러니까 듣지 마세요. 허용하지 말라고. 철저히 막고 주의 말씀에만 깊이. 예. 부수적인 것 때문에 논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말씀 봐야 돼, 말씀.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영분별 잘해가지고 마지막 때일수록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영혼을 미혹하고 성도들의 삶을 막 파괴시키려는 그런 자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 곳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재림 때에 남들은 올라가가지고 천국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춤추고 난리인데 우리는 문을 두드려도 못 열리는 거예요. 심각한 실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건 허상입니다. 진짜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진짜예요. 말씀으로 진행되는 것이 현재예요. 아멘.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 붉은 용인 사단이 온갖 거짓과 불법과 악한 종력으로 세상을 미혹하는데 거기에 빠져가가지고 살지 마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악이 팽배한 이 시대에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사단의 건세와 세상 문화가 너무 거대하고 무서운 파도처럼 우리를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의 어떠한 상황도 이길 수가 있고 결국은 악인의 바벨탑은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현혹당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고 좌절도 하지 말고 시험도 들지 말고 사단에 소속된 어떤 건설와 종교 통합과 악인의 형통한 세상 가치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삶으로서 소멸의
타버릴 이 세상 때문에 우리가 신앙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에 진짜 그 영화로운 그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영원히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한 잔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인데요. 먼저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부흥과 또 우리 각 부서의 영적인 그런 질적인 그런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부 또 교육부 다 기도해 주시고, 오미크론 확진자 감소 및 코로나 완전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 그 주일날 나가는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 갖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찬양하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로 재림하실 날을 기대하면서 악한 무리에게 우리가 틈주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오 성령이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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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이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면 내가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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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우리 크게 기도하시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